마음을 담아 드렸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달라진 것은 숫자만이 아니어서 이제 사방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일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 또 낙심했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은혜가 우리가 맞이하는 3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3.1절 서울 연예 주간으로 만세길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도 29분의 교우가 참석을 했는데요. 마침 올해 3.1절은 3.1절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5%였습니다. 15%가 아니라 1.5%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였는데요.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6명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라는 말이 익숙한데요. 유관순 열사도 매봉교회, 매봉감리교회 교인이었더랬죠. 나라와 민족이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는 앞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소금의 양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소금의 통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어찌 장식품일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녹아지는 데 있고 맛을 내는 데 있고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데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소중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소금 양 혹은 커지고 멋있어진 소금통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되찾을 수 있는 3.1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에 관한 시조가 있죠.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 것이, 내가 남 말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짧은 시조 안에 말이라는 말이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는 걸까 싶을 만큼 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훨씬 더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말 중에는 오래 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잠시 듣고 잊어버리는 말도 있지만 오래 가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를 찾아왔는데요,
맹주환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 극동방송 지사장을 하고 있는 맹주환이라고 하는 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지사장은 제가 고향 교회에서 그가 학생일 때 가르쳤던 그 오래전의 학생이었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모처럼 제주도를 왔으니까 좀 시간이 되면 자기 직원들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직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지사장인 그 맹주한 씨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직원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 우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것을 좀 후배들한테 보여주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했다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을 지키느라고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노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금방 사라지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어쩌면 평생토록 남아있는 말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다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한없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제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남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아버지였으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약점과 허점을 이용해서 아들 압살롬은 몰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4년간의 준비를 한 끝에 마침내 압살롬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의 눈이 멀면 아버지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말이죠. 아들로 인해서 급히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의 신세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런 급하게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독과 다른 이제 사독을 따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다윗의 정통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말이죠. 우리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말이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일행이 베냐민 땅으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던 시므이라는 이가 다윗과 다윗 일행 그들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제가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말을 못하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저주의 말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을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날아드는 돌멩이가 더 아팠을까요? 퍼붓는 저주의 말이 더 아팠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상처를 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다윗, 사울 집안의 피 흘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자리에서 퍼부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 날아드는 돌멩이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은 큰 상처를 내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큰 상처를 내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렇게 자신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데요, 압살롬의 자랑거리가요 수치 많은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말이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를 태운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그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 말이죠. 그것이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죽음의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한두 명이 아니었겠지만 그 중엔 누구보다도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은 시므이였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귀환을 하고 있으니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만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시므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라졌던 이 시므이의 이름이 열왕기상 2장에 다시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살려주긴 했지만 결국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이죠.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 가도록 잊혀지지 않는 아픈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솔함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내 말을 듣고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한 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게 아니라 말이죠. 이 시므이가 자기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계속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됐다고 할 만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시므이의 심한 모욕을, 저주를 참을 수가 있었을까? 시므이가 퍼붓는 이 저주의 말은 혼자 있을 때 들었어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을 따르고 있던 이제 이 군 지휘관인 아비새가 시므이가 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죽은 개와 같은 놈이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아비새가 나설 정도였습니다. 저놈의 목을 당장 치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아비새가 말을 하기 전에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 말이죠, 화를 내면서 저놈의 목을 치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함을 치며 부들부들 떨면서 명령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해달라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에 다윗은 두 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인정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처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또 하나 이 다윗은 그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이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시므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시므이가 하는 말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설교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참을 수 없지만 다윗은 시므이가 하고 있는 저 저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교라고 말이죠. 아프지만 그래도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을 당할 때 분노하는 자는 자기가 욕을 먹을 만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모욕과 저주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을 때 다윗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굴욕을 보시고 오늘의 저주를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모욕과 저주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내 악한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주님의 뜻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저주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용감한 씨름꾼처럼 버텨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을 때 시므이 앞에서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에게 찾아왔던 저주를 선한 것으로,
나에게 찾아왔던 견디기 힘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화살처럼, 독을 묻힌 화살처럼 뼈아픈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뼈아픈 말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나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혹시라도 경솔함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겉으로 사과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다윗으로부터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을 우리가 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긴 겨울이 지나가고 눈부신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했던 모든 저주는 선호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뼈아픈 말을 삼가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비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듣는 저주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섬세한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걸음걸음마다 더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